네, 안녕하세요. 11월 14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게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결국 제자를 세웠는데 12제자 외에 오늘 70인을 세워가지고 각 동네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 세미나에 이제 제가 서론 때 말씀을 드렸지만 모세를 세워서 출애굽을 시키시지 직접 일을 하시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을 하시지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않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를 하는 거냐? 결국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수다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제 그 집에 가서 평안을 외치게 되고 또 평안을 갖다가 외쳤는데 그 사람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에게 돌아올 거고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주는 대로 먹고 마시고 쉬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전하는 자는 전하는 것으로 끝마쳐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희는 이 두 가지 정도를 아마 크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택함을 받은 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이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런 거지. 우리 교회는 생활선교사라는 단어를 쓴 것이지만 실제로 늘 그 생활선교사라는 그 단어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생각할 게 하나는 뭐냐면 복음의 내용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의 관점으로 늘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때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오늘도 계속 하나님 나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야 되고 죽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하나님이 이 주인이 되시는 왕이 되신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나라, 죽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하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죽고 나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스스로가 보여줘야 돼요.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가진 것이 없지만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또 늘 범사에 감사하는 모습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다른 사람으로 살아가네 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살아가고 그럴 때에 이제 복음이 흘러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생활 선교사로 살아가면서 꼭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직접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각자가 있는 처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뭐냐면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나서는 그 사람의 몫이다 라는 것이 굉장히 많이 보여지죠. 동네에 들어가서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한다면 그 거리로 나와서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건 나랑 상관없다는 거예요. 먼지를 떨었다는 것은 나는 어떻든 복음을 전한 것이고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전하면 아니고 나와서 그 사람 앞에서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전했다. 네 책임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와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안 믿는 가족들이 있고 부모님이 계실 수 있는데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지만 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결정을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내게 복음을 안 전했냐? 이 말을 들으면 안 됩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 복음에 대한 반응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해야 된다.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하고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바로 70인 전도대에게 한 것이고 70인 전도대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면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여러 사람을 만날 때인데 마음속에 생활 선교사라는 단어만 쓰면 안 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내 주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누가 내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대상자인가를 알고 전하고 나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왜 안 바뀔까 고민할 필요 없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서 일단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은혜들을 여러분들 모두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고 또 친구를 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그러한 함께 일하는 또한 동역자들을 주셨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를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하게 하시고 생활 선교사로 삶으로써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러한 복음을 만난 이들이 결단하는 과정들은 우리가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그 길을 열어가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